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찬양하여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짐을 져주신다. 우리가 모시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죽음에서 빠져나가는 길은 주 야훼뿐.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머리를 부수시고 악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 그들의 더부룩한 골통을 바수신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검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이루고 안 되는 것을 죽기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정탐꾼이란 곳에 나를 지키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새 희망을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뒤늦은 장마와 극심한 무더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위협, 어느 하나 녹록지 않은 현실에 위기소침해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두운 골짜기 넘어 주님께서 예비하신 환한 생활을 보게 해 주십시오.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게 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 변이 확산으로 세계가 다시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등교를 하지 않고 모임이 제한되고 예배당 문도 잠시 닫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요. 속히 자유로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꿈꿉니다. 온 국민이 다시금 뜻과 지혜를 모으게 하시고 방역 최전선에서 애쓰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도열의 용서와 회복과 새 생명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겉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보이는 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피부색으로 사람을 나누었고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높낮이를 판단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는 친절과 호의를 베풀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했습니다. 주님, 겉사람만 보지 않고 속사람을 보는 눈을 갖게 하옵소서. 나보다 더 약한 이들을 배려하며 더욱 잘 섬기게 하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단식은 바로 이것이다.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억울하게 묶인 이를 끌어주고 멍에를 풀어주는 것, 압제받는 이들을 석방하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 떠돌며 고생하는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며 죄의 골육을 모르는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 동이 트듯 터져 나오리라. 너희 상처는 금시 암으로 떳떳한 발걸음으로 전진하는데 야훼의 영광이 너희 뒤를 받쳐주리라. 그제야 내가 부르짖으면 야훼가 대답해 주리라. 살려달라고 외치면 내가 살려주마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신약 74면 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도 따라갔다.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그 손으로 이런 것들을 일으킬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여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명령을 받지 않는 법이었다.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 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아멘. 속죄하신 곳의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방안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땅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곳의 조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인 방안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곳의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소중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 부름 때 시편 말씀을 봉독했는데 놀란 분이 혹시 계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표현의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원수 악을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 그들의 더부룩한 골통을 봐주신다. 이런 표현이 시편 68편 21절 공동 번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골통이라는 말을 참 쓰지 않는 단어인데 이게 성경 시편 68편 21절 공동 번역에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표준세 번역에는 정수리를 부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주 그냥 이 두개골 이런 표현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것을 의인화하자면 주님께서 이제 코로나의 그 골통을 봐서주시길 바란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정말 너무 지금 4차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인간관계나 인간의 활동의 범위가 정말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구나. 우리는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까지 예배드리고 2주간 이제 온라인으로 전화하는데 그리고도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빨리 그걸 잡아주시기를 우리가 바랄 뿐입니다. 제가 예배 성경으로 공동 번역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예식에 쓴다는 거 아실 겁니다. 공동 번역 성경이 뭔가요? 가톨릭과 개신교회가 구교와 신교가 합동해서 번역해서 만든 성경이 공동 번역입니다. 그렇게 번역해서 가톨릭도 쓰고 개신교도 똑같은 성경으로 쓰자고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또 이것은 장차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면 북한교회와 남한교회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공동 번역입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그래서 이게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신교와 구교가 같이 만든 세계 최초의 사례가 1972년도에 열매를 맺은 것이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참여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문익환 목사님은 구약의 특별히 시편 말씀을 그분이 번역을 아주 많이 해서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높은 것이 우리 공동 번역입니다. 제가 북한 성경도 읽어봤어요. 근데 북한 성경은 공동 번역 성경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가져왔는데 틀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하느님을 공동 번역에는 하느님을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우리 개신교에서 쓰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바꾼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고 다 똑같습니다. 저는 하느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꿔서 쓰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북한 성경 내용인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공동 번역을 우리 교회에 맞게 예식에 쓰는 것은 아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역에는 여호와 이랬지만 공동 번역은 야훼라는 발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 기장교회 중에서도 공동 번역 성경을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들이 있고 가톨릭은 이전에 썼고 또 뭐 이렇게 또 이후에 자체적으로도 번역을 했지만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한 94년도부터 표준세 번역을 사용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성경을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바꾸거나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남북한 교회가 교회적인 미래를 바라보면 공동 번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중요하고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또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교가 거기 참여해서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단인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정말로 건강한 기독교회를 지향하고 있구나. 다른 교단보다는 뜨거움이 덜 한다든가 표현하자면 은혜가 덜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선교 그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세계적이고 미래적이고 신학적이고 예언자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이 작고 우리 교단이 작고 교회가 작다고 해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세계 어딜 가서 어떤 장로교인이나 어떤 신학자들하고 여러분 대화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얘기한다면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 부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교훈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한번 고향에 방문을 하셨던 적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고향을 가셨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옛사람들 만나서 기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별로 유쾌하지 않았던 그런 방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한 사람의 가난한 건축가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의 부모 형제도 지금도 그렇게 뭐 건축 일을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의 젊은이였던 거죠. 그분이 얼마 동안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실로 이 사람이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아마 그 기간이 말하자면 한 1년이나 몇 개월 되겠죠. 그새 사람이 완전 달라진 걸 보면서 사람들이 말을 하죠. 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손으로 능력을 베풀어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는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배척하고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뭔지를 압니다. 저는 그 고향에 가면 저를 알아보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를 대할 때 오랜만에 봐도 잘 대해주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우리 집안이 굉장히 가난해갖고 아버지가 참 어려우셨는데, 그러니까 어려웠다가 가문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여전히 가난했던 누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이게 가난했는데 조금 나보다 나아지니까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베푸실 때는 많이 베푸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겁니다. 사람들의 시기심, 질투심, 닫혀진 마음. 그것 때문에 과거에 우리 알던 목수 젊은이 예수 청년 그 사람의 달라지고 엄청 새롭게 됐잖아요. 그걸 보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꺼려했다. 걸려 넘어졌다는 거. 그들의 마음이 걸려 넘어졌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그런 겁니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은 참 어렵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한 거 보면은 이제 마리아가 거기에 이제 집안의 어른이었던 거죠. 남동생만 5형제고 몇 명의 누이들이 있었으니까 말하자면 7, 8 형제가 그렇게 살았던 가정 형편도 많이 가난하고 어려웠을 걸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특히 이제 우리 읽은 마가복음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없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연적인 한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전제돼서 나옵니다. 인간은 본래 누구나 자연의 인간이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형, 누구의 오빠, 이렇게 아무 가정에, 그리고
목수 일을 했던 목수였던 그의 직업으로 그 사람을 그런 자연적인 인간을 기억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지를 않습니다. 보통.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을 본능적인 인간으로 혹은 조금 더 낮춘다면 동물적인 인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바라볼 때 참다운 인간상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한 그들의 이 연약함을 보는 우리가 오늘 통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고향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전과 다른 모습, 그 새로운 모습에 동네 사람들이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그랬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거든요. 예?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갖췄거든요. 평범한 가정의 아들, 첫째 아들이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그 자연적 인간이 얼마 동안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실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동네 한 사람으로 보고자 했던, 거기로 제안하고자 했던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를 어리석은 마음들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새 인간의 모습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서 고향에 오신 겁니다. 엄청난 차이죠. 혈통을 벗어났습니다. 영의 세계를 계승하는 메시아가 되셨습니다. 직업을 벗어나서 사명을 가진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새 인간의 형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일단 혈통을 벗어나서 영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게 됩니다. 혈통의 인간을 그대로 계승하는 한 그는 에로스의 윤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배꼽 아래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이 하나의 동물이냐 아니냐 하는 경계선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향과 부모님을 떠났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후에 유혹을 이겨내시고 또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계승하는 사람이 되는 그 올바른 인간의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다움의 그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년 예수는 예전의 목수가 아닙니다. 모든 동네 사람은 그가 과거에도 목수였던 것처럼 지금도 목수이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의 직업인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목수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이십니다. 위대한 사명을 가진 분입니다. 그가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졌다고 해서 어떤 정치가가 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을 일으켜서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 공헌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전국을 방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대할 때 편협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있는 곳 좁디 좁은 유대 땅 그 어느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큰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역사가의 눈에 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어느 정치가의 지대한 관심거리도 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시골에서 병자를 고쳐주고 참된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께서 누구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지방 혹은 자기 나라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직업이 아닙니다. 작건 크건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를 동물적인 존재에서 이끌어내서 가장 높은 영적 존재, 신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는 일이 직업의식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식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그는 이제 직업인이 아니라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이제 막 꿈틀꿈틀 이 정치권들이 막 꿈틀꿈틀대면서 저마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이제 후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바로잡고 난관을 헤쳐나가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볼 것은 정치가나 경제인이나 어떤 문학가나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그가 하는 일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죠. 그 사명을 굳게 믿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기요, 조작이요, 기만인 것입니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화여대 정미연 교수님이 그 인터뷰가 나왔었습니다. 최저 생계비 지원의 필요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그 WCC 세계 교회 협의회에 이제 스위스에서 한국 쪽 그 담당으로 해서 그쪽에 이제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활동하시다가 이제 국내에 오셔서 이대 교목이 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품꾼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온 일꾼, 점심에 온 일꾼, 오후에서 마지막 이 퇴근 1시간 전에 온 일꾼까지 사람을 일자리를 고용해서 품삯을 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하고 받은 사람은 너무 감사하죠. 근데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불평을 가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인의 마음대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 더 생각해보면 거기 일자리가 없어서 생계가 막막했던 사람들을 어쨌든 고용을 해서 최저 생계비를 지불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불만도 많고 뭐 한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풍요로운 것 같지만 여전히 빈곤의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아직도 굶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그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도 있고 돌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이 나라의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모른 척 한다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할 그런 그 근거가 정당성이 없어지는 거죠. 기독교인 정치가가 있다면 이 나라의 민주정치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간을 하고 분쟁을 하고 싸운다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만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노인 빈곤, 고독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돌아가셨는데 1달이고 2달이고 지나서야 발견이 되는 것들도 많고 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만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부 혼자 저거 다 할 수 있는 건가? 교회가 중요한 협력을 해야죠. 그런 사명을 또 그런 기회를 놓친다면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논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적으로 많아지고 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가끔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지금 그
서울이나 이런 데 있는 대형 교회들, 그 소위 말해서 프랜차이즈식으로 교회 지점을 이렇게 내는 그런 교회들에 의해서 이게 막 작은 교회들은 밀려나고 있어요. 아파트 신도시가 생기면 거기에 거기에 있던 기존 교회, 원주민 교회 있잖아요. 부지를 받아요. 받는데 그 부지를 받지만, 부지의 우선권을 받지만 그 부지의 그 감정가가 예를 들어서 1억이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로 개발해서 보니까 이 부지는 10억짜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원주민 교회는 그거를 더 지출해서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누가 들어오냐? 저기 서울에 있는 온 무슨 교회, 여의도 순 무슨 교회, 뭐 이런 큰 교회들이 돈이 많으니까 사고 건축하고 하는데 빚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렇게 신도시 아파트 단지촌에 큰 교회가 이렇게 딱 들어오고 하면 사람들 또 몰리고, 그 원주민 교회 원래 있었던 사람들은 교회나 같이 밀려나는 거죠. 밀려나고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게 뭔가, 또 거기다가 또 무슨 큰 건물 경매가 나오면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그 경매를 꿀꺽꿀꺽 집어삼켜서 자기네들 세력 확장을 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어떨 때는 목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좀 마음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인데, 큰형인데 그 누이들 우리하고 여기 결혼해서 애 낳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부모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지향하시는 새로운 사회, 그것은 인류 공동의 사회인 것입니다. 어느 특정 편협한 어떤 정당이든 교단이든 어디에 가입된 그것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가 된 게 뭡니까? 사람들이 자꾸 편가르기를 하고 지역과 혈족끼리, 계층 간 끼리끼리의 그런 인간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끊이지 않고 시비가 계속되어 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계급의식, 당파의식을 벗어나고 끼리끼리 의식을 벗어나고 혈연의식을 벗어나고 실로 아가페를 실천하는 인간상,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아가페의 인간상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 희생의 사랑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입니다. 이런 인류 공동의 사회윤리 형성을 위해서 새로운 인간상을 지어가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응답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치유하며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우리 백성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 교우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당신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으나 당신의 수많은 약속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과 알아차린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과 알아차린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해 와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정의로우신 그 겸손 알기 원하네 주어린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진 하나님
죽이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이세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이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먼 주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읽고 쓸 것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가인의 제물이 되지 않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믿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하시고 이루실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말미암아 이 세상이 살만한 터전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넘어졌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내민 따뜻한 손길 때문에 가슴에 뭉쳤던 차가운 덩어리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정한 눈빛 때문에 눈물을 멈추게 하옵소서. 주님, 잠시 다시금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의 신령과 가정과 모든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맞춰서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은 이제 공식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이제 8월 10일 날, 8월 첫째 주일 날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데 또 안 풀리거나 또 8월 초에 그 이제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뵙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될 수 있도록 촬영은 이번 주 토요일 4시 30분, 다음 주도 4시 30분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빠른가요? 빠른 한 30분 정도 늦어서 5시 이렇게 해도 되고, 이제 우리가 그 예배 촬영에 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입니다. 그것도 규모에 따라서 하고, 그때 수기 작성으로 명단을 써야 됩니다. 확인해주시고, 정은일 목사님 가족이 지난주 월요일에 안성으로 이사를 무사히 마치신 거 맞나요? 예, 무사히 마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미양면에 있는 경동 메르빌 아파트입니다. 아주 그 안쪽에 공기도 제일 좋고 전망도 제일 좋은 곳으로 로열층으로 이렇게 있고, 네. 우리 안성으로 재입성하셨습니다.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약국이 또 속히 오픈될 수 있기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성시에서 방역 물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50만 원 상당으로 이제 종교기관에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보셨죠? 이렇게 온도 체크하고 손 소독하고 그리고 KF94 마스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는 여러분 가정당 한 통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당 한 통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조 여러분,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굳건한 희망을 품은 손길이 있다면 흔들리는 작은 불꽃 하나로도 큰 빛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직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스치는 마음에 새 희망의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마치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은 그 시간 동안에 성과 숙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굳센 발걸음 내딛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은혜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바람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대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길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신바람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대한 일 경계하고 도와주시길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랑 권세이도록 지켜주시길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되신 바라니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병과 악이 가득한 세상에 생명과 번영의 약속을 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할 때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싸울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자녀들의 진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